할렐루야. 6월 13일,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조용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는 점점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전할 교회를 정해주시고 다시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는 시간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감리교단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의 사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그 교회 이전 소식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협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요바린다 교회의 그 리더들과 지난 월요일 날 만나서 이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7월부터 다시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고요.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오후 1시 45분쯤,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교회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측에서 서로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을 좀 피해달라는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1시 한 45분쯤에 예배를 시작하면 무난하게 이제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도 전에 있던 교회와 함께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전에 브레아 교회에서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여바렌다 교회는 교회 방침상 본당은 그 주일에도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본당 아래층에 있는 유스 예배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유스 예배실에는 친교실이라든지 친교할 수 있는 그런 키친이라든지 또 그 화장실에 연하여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직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한 이후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여러 많은 분들, 이 시간에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한 고비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우리의 터전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재도약의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번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광고드린 것처럼 이제 칼평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칼평연회도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에스라의 기도, 다시금 영적 부흥을 사모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모든 것이 스탑이 돼버렸죠. 그래서 일상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도 없게 되었고, 또 제가 일하는 그런 세상에 많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직장을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면서 집에 오랫동안 머무른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그동안 마음먹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볼까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 실행에 옮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집 뒷마당에다가 조그마한 텃밭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깻잎이라든지 상추, 고추, 오이, 호박, 피망 이런 것들을 잔뜩 심어서 그 씨앗 같은 것들을 사서, 모종이란 씨앗을 사서 그렇게 화단을 만들고 또 화분을 사서 그렇게 심어가지고 가꾸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류만 봐서는 아주 큰 텃밭을 만들었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종류 가지수만 많았지 조그만한 텃밭에다가 화분 몇 개 더 사가지고, 그러니까 텃밭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화분 몇 개 사서 그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첫 해가 지나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수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라도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생각해보면 뭐 거름이라든지 비료 같은 거 좀 사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뿌려줬으면 더 많이 수확하지 않았을까, 넉넉히 좀 수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이 날 때마다 텃밭에 물을 주면서 가꾸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집에 있는 나무에서 잔뿌리가 우리 집 마당으로 넘어와 가지고 텃밭과 심지어는 화분 한 소까지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화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한 그런 나무 이탈이 쳐놓고 거기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땅 밑으로 뿌리가 들어오는 것은 이해한다곤 치더라도 화분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도블록 위에다가 화분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뿌리가 침투할 그런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보도블록이 다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화분 하나를 그냥 땅 위에다가 세워놓고 물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 화분의 그 물구멍 사이로 그 뿌리가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그 화분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그 화분이 뭐였냐면 이제 피망을 심어 놓은 화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잎이 말라서 시들어가고 그 피망이 제대로 맺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나무가 병이 들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원인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다시 화분의 자리를 옮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뿌리 때문에 그 화분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보도블록 위에 놓아두었던 화분 가운데 하나에도 뿌리가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보니까 제가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놓아두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틈 사이로 뿌리가 삐지고 나와가지고 그 화분의 물구멍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고추를 심어놓은 화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화분 역시도 처음에 조금 잎이 나고 고추가 나더니만 고추가 제대로 많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잎도 점점점 시들어가고요.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참 죄악의 뿌리가 이렇게 끈질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멀쩡하게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실상 보이지 않는 죄악의 뿌리가 계속 또르야 또아리를 틀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자꾸 빼앗아 먹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기운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더 자라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화분에 침투해 있는 뿌리를 다 잘라버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화분에 잎이 너무나 풍성하게 잘 자라고 열매가 이제 튼실하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 깊은 죄악된 실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성경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한 가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즈라라고 해서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죠. 느헤미야 기도 때에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후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의 다른 말이다. 다른 나라의 그 다른 말의 국가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해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와 안위를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제 그 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에게 3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전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80년이 지나간 뒤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800여 명의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13년 뒤에 주전 445년에 알려지지 않은 인원의 수를 데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 귀환자들이 했던 일이 뭐였느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때 만들어진 장막 성전이죠.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새롭게 짓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은 사실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 스룹바벨을 개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웅장하게 성전을 개축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성전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전이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내용들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아마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 땅을 차지했던 사마리아 세력과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일을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으려고 할 때 도와주겠노라, 우리도 참여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룹바벨과 그 리더들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노라라고 그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성전 짓는 일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세력과 그 연합 여러 국가들이 그런 거절을 받게 되자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을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에 있는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세우려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성전을 방해하게 되고 짓는 일을 방해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바사의 왕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진 지 2년 만에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후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유대 백성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결국 그런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되자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농사 짓고 장사하고 경제활동하면서 그것에 더 전념하면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학계는 그들의 어리석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계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 그 열심으로 일한 만큼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도 모르는 가운데 술술술술 물새듯이 그렇게 새어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일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전념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재물 모으고 물질 모으는 일에 전념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술술술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런 경사가 다 헛된 것처럼 그렇게 헛된 일들이 되어질 뿐입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것도 아닌데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이 지어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애달하지 않고 빨리 세우려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중단해 놓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그 스룹바벨과 리더들을 깨우면서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성전이 이제 다시 완공되고 드디어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58년 정도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에스라가 한 18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 에스라 7장에 보면 그 사람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근데 이 학사라는 직책이 아마도 페르시아의 직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총장 정도 그렇게 아주 그쪽 학문에 유능하고 통달되어 있어서 그 당시 에스라 시대에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굉장히 그를
총애하고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다가 그 율법과 규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거는 나만 깨달아서 나만 지켜서 되는 말씀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세상적 지혜를 다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아닥삭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이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너가 돌아가서 나와 우리 왕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예물까지 얹어줘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런 포로 귀환의 중심에 섰던 그런 리더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2차 귀환 때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던 사람이었고요. 2차 귀환 때 에스라는 그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 짓는 일을 감당하며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에스라가 18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변해져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같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섞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의 원인 제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딸과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줘야 될 방백과 고관들이 이런 일을 먼저 으뜸으로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초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도 그런 일을 엄하게 하지 말라고 금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의 신을 그냥 그들의 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아내와 며느리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신들을 오히려 숭배하여 하나님의 신앙이 더러워지는, 불결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준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하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은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끌려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죠.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포로로 귀환하게 만들고 성전을 재건시켰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성전 다음 해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과거의 백성들,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에스라가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또 자신의 수염을 뜯으면서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에스라는요,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죄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지금 에스라가 기도 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조금 소생시켜 주었더니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짓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유대 백성에게만 국한된 모습입니까? 아니죠. 에스라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 조금 나아지면, 조금 형편이 풀어지면, 조금 회복되면 금방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하소연에 불과한 것입니까? 사실 이 에스라의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 기도문에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꾸짖기보다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통곡하고 우는 기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같이 통곡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러면서 에스라 10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곡했을 뿐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고는 싶었지만 너네들의 아내와 소생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복하고 울고 통곡했을 뿐입니다. 그 통곡에, 그 기도에 자신들도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게 된 거죠. 아,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잘못을 몰라서 지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그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 아내와 소생들을 돌려보내겠노라고. 그래서 10장 이후에는 그 명단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기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성전을 보호하게 되고 이제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경험하고 성전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우리는 예배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로 아마 바뀔 것이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전후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배에 과거처럼 출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서 많아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뭐 힘들어서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짝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이루어낸 그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는 영적인 부흥 시대가 끝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세상에 일을 몰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그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때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예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그 영적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회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채워질 때 그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영적인 부흥의 기운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을 원할 때 어떻게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흥은 먼저 우리의 죄를 잡아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없어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영적인 부흥이 코로나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 찬송으로 부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채워나가기로 했다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